약자를 보호하며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 약자를 보호하며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시민법의 조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법, 살인과 폭행에 대한 법, 재산이나 소유의 손실을 배상하는 법 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길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자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 약자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며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학대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는 그 근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형제 자매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약자를 대표하는 세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이지요. 21절에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그네에 사용된 원어는 게르라는 단어인데 장기적으로나 영구적으로 머무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혹은 여행을 목적으로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을 표현할 때에는 노크리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생활하는 나그네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요. 이스라엘은 나그네였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당한 일들을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나그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인신매매를 하고 노예제도를 도입하고 연고지 없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여도 적어도 약자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자를 괴롭히면 그리고 약자가 괴로움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하십니다. 들으시고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러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고 그의 가족은 괴롭힌 자들과 동일한 괴롭힘을 당한 자들과 동일한
비참한 처지에 빠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대로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약자의 범주에는 가난한 자도 포함됩니다.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이웃의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에 그 돈을 못 받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에 겉옷은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옷이 없으면 몸을 가리지도 못하고 잘 때 덮을 것도 없게 됩니다. 만약 입고 잘 옷이 없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재물이나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이전에 사람의 존귀함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 상반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가족 안에서 약자를 학대하며 다시 종 삼으려는 행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약자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꾀임에 넘어가서 어떤 남자와 동침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이 시대의 문화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부속물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란 게 아예 없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 어떤 남자가 처녀를 감언이설로 꿰어서 동침했으면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신부값을 지불하고 신부로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평생에 이 여자에 대해 남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남자가 딸을 맡길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강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처녀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도록 하십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가부장적인 법입니다. 아버지의 판단 하에 딸을 남자에게 맡기든지 맡기지 않던지가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자에게 어찌됐든 딸에 대한 그 처우가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은 가부장적인 법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것도 충격일 정도로 혁명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이런 법은 심지어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유익만을 챙기려 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약자를 보호하기를 택합니다. 한편으로는 혼전순결을 그냥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상이라고 여기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지금 시대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더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즉 구원하고 백성 삼으신 일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규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기에 18절에서 무당이나 20절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것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전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에서는 제사 의식 속에 소와 수간을 해서 사람이 신성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 종교의 그 우상 숭배, 제사 의식 속에서 소와 수간을 해서 사람을 신성화시키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돈, 명예, 사람, 쾌락,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서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곗거리들이 있습니까?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우리는 제1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회개함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3계명도 어기고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딘가 심각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같은 모습인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자를 재산으로 여기던 시대에 야, 이 정도는 지켜라 하고 주신 16절, 17절 율법과 지금의 사회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여성의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순결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이미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이민자들을 기업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값싸고 부담 없이 부려먹을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국민 전체가 다 돌보라는 법은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는 호의로 베푼다는 생각으로 빌려주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들이 고대 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정도로 주어졌지만 그래서 법 자체로 봤을 때에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보다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약자는 지금이 그때보다 더 보호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삶에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은혜로 구원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패한 우리는 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보호하는 성도로 살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